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오늘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 따로 예배 드리다가 우리 들어왔는데, 우리 장애인 친구들 제가 이름을 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을 다 좀 아셔야 되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줘요. 예, 곽현석, 예, 예. 양수영, 옳지. 양태영, 예. 김유니스, 이강국, 오늘 강국이 못 나왔구나. 양철성, 예. 진하림, 정민재, 옳지. 김민규, 김피터, 최봉근, 김형진, 박려정, 예, 우리 박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티브가 있는데 오늘은 스티브가 알았어요.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늘 장애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을 또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우리보다 점심을 조금 먼저 먹으면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때 팔씨름도 한번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황해도에 황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며느리를 얻을 때가 됐어요. 어떤 며느리를 얻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를 한번 얻는다고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자기 집 있는 근처에서 자기들이 주는 좋은 단촐한 집에서 남자종 2명, 여자종 1명, 이렇게 4명이 30일 동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일 동안 있는데 이 황부자가 먹을 것을 한 달에, 이 사람들이 4명이잖아요. 남자 2, 여자 1에 이 며느리 될 며느리감 4명이 한 달 동안 소박하게 대충 먹으면 한 6마리, 쌀 6마리 드는데 이 황부자가 쌀 2마리를 주는 겁니다. 3분의 1만 주는 거지. 그리고는 한 달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며느리를 선택하겠다. 그 이제 거기 온 사람 중에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아가씨 원,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2마리를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거를 30으로 나눕니다. 지금 양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시 30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달 동안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는 황부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때 모습과 여정은 바싹 말랐고 아가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2번째 아가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그리고는 모습을 불러가지고, 남자종을 불러가지고 이 쌀 2마리를 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3배가 싼 뭐예요? 보리쌀을 바꿔와라. 그렇게 해서 보리쌀을 바꿔온 거예요. 한 달 뒤에 이 4식구가 탁 나타났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방구를 뽕뽕뽕뽕 이러는 거잖아요. 3번째 아가씨, 쌀 2마리를 받아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까? 그래서 이 여종을 불렀습니다. 떡을 만들어라. 이 2마리 가지고 떡을 다 만들고요, 여종들한테 이 동네 다니면서 떡을 다 나눠줘라. 그러면서 우리 아가씨가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바느질감 있으면 우리 아가씨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하고 남자종 2이 머슴 2는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라. 부지런히 해서 장에 가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종은 다니면서 바느질감을 가져오고 남자종들은 가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한 달 뒤에 이 집에는 쌀이 쌓이고 이 집에는 나무가 쌓이고 다 나타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좋은 거예요. 황부자가 며느리 누구 얻으면 돼요? 누구 얻을까? 아가씨 1, 2, 3, 병원에 실려간 사람, 방구 끼는 사람, 3번째 사람 할 거 아니에요. 왜 3번째 사람을 하죠? 아주 지혜롭게 뭔가를 가지고 살아나오면서 남긴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장사하는 얘기를 꽤 많이 하는 거 알죠? 장사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는 하면 남겨야 돼요? 꼬라박아야 돼요?
남겨야 됩니다. 제가 개업 예배를 가보면 목사님 제가 꼬로박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장사를 하면 남깁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귀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뭘 맡기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를 맡기고 누가복음에는 문화를 맡깁니다. 뭐든지 하여튼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거를 맡기겠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정말로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꼬라박아서 이거 다 까먹으면은 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요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그때 주인이 화를 냅니까? 칭찬을 합니까? 화를 버럭 내죠. 뭐라고 냅니까?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보면 이런 놈은 무익하다고 그럽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남겨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뭐 가지고 장사합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다 생업을 팽개치고 장사하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특별히 태어나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나눠주고 그걸 이렇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게 누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그럼 그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은과 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서 한 푼 얻는 그게 은과 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우리를 한번 주목해서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은과 금을 얻을까 싶어서 딱 봤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를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발목이 힘으로 없고 이 사람이 막 걸어서 뛰고 막 찬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일이 세상에.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어디로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그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한참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당신들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해서 보냐고. 우리가 무슨 our own power, 우리의 무슨 권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holiness,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보느냐고.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영화롭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살린 그 예수를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들 우리 성경책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책은 꼭 가지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성경책 그 집에 나오는 현관에 올려놨다가 차 탈 때 그냥 나오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실 때는 성경 찬송 꼭 가지고 오십시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말끔하게 뭐 양복 입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나오셔야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요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들어갔잖아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둘러쌉니다. 그때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뭐요?
권능과 무엇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지만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5절, 누구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펄쩍펄쩍 뛰고 찬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쾌하고 낫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완전하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와글와글 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와글와글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 하는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요. 그래서 옥에 넣어버립니다. 4장 3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운 거로,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해요? 가두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잡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라. 그럼 그 싫어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우리 4장 2절 찬양대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요거 가만 보면 문장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겠는데 요거 좀 무슨 뜻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4장 2절을 지금 우리 번역 그리고 새로 나온 번역을 같이 띄웁니다. 새로 나온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싫어하는 이야기 핵심이 뭡니까? 우리 4장 2절 앞에 보시면요, 요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 사람들을 잡았는데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는데 새로 나온 번역은 아주 원문을 잘 실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이 사람들이 지금 와글와글 하는데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여. 이 싫어한 거는 엄청나게 싫어한 겁니다.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활을 가르치는 걸 그렇게 싫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오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상류층, 이 기득권을 금수저로 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에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못 믿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대제사장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제사장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서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다음 날 산헤드린을 모읍니다. 국회를 모아가지고 막 이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보시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은 뭐를 안 믿는다고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활. 부활. 우리 장애인 친구들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거 믿죠? 저 봐요, 대제사장보다 낫다니까. 이거요, 그 대답 저렇게 하지만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 산헤드린으로 모였습니다. 이튿날 관원, 장로, 서기관 그 위에 모였던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국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게 다 모르셔도 됩니다.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뭐라고 설교하고 하는데 what authority, by what power, 무슨 권능으로 어떤 파워를 가지고 by what name, 누구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그게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이에요.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사람들 모아서 지금 여기 막 설교하듯이 하고 안전뱅이가 나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누구의 권능으로, 이건 누구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냐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들에게 막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못 걷던 사람이 지금 낫게 됐잖아요.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어떻게 구원도 받고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 보지 않고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10절 보시지 않고 예수님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무엇을 알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고. 이 사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병남을 얻었다고. 무슨 이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언젠가는 살게 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이 사람이 성함을 얻었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지 이 예수를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건축자들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돌로 집을 지으면 그 돌 중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돌을 보면 이거 필요가 없어.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돌이 자기들이 짓는 이런 어떤 영적으로 짓는 집에 예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쓸데가 없다고. 그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버린 돌을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고.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을 잘 놓아야, 제일 좋은 돌로 나와야 집이 튼튼하게 방향을 잡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잘 한번 보실래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누가요? 건축자들이. 건축자들은 뭐예요?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돌 전문가들입니다. 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 돌은 이거는 자기들이 짓는 집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은 모세로, 자기들은 다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왔는데 이거는 자기들 집 짓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 돌은 필요 없는 돌이라고 그러고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에 뭐를 삼았습니까? 머릿돌을 삼았습니다. 기초석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12절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친구들이 있고 이쪽만 우리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 한국말 읽을 줄 알까 모를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떠듬떠듬 4장 12절 우리 저쪽 줄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전부 아랫배에 힘을 꼭 주고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4장 12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호흡 들이쉬고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병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죄에서 해방해줄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싫어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막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 이렇게 보면요, 이 이름으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로 건너뜁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여지지 못하게 저희를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여 이후에는 무엇으로? 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전하지 못하게 막 협박을 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한평생 장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뭔가 남겨야 됩니다. 무엇을 도구로 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잘 살았노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노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 외에는 천상 천하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오직 그 이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오직 그 이름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이름으로 아주 진지하게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네가 그 믿는 예수를 너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해줘봐라. 그것같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정말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른 달란트를 누구 이름으로는 쓸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파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갔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 일본 땅에는 또 태풍이 2개가 온다고 지금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아주 근심 걱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본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그리고 우리끼리 막 지금 찢어져서 얼마나 지금 고통과 근심이 많은 사회가 된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얼마나 사회가 복잡했는지.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인데 어떤 분이 이거는 아니지 그러고 사인하자고 이제 예배당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 뭐 조국 반대, 문재인 반대 이렇게 막 하는 걸 갖다 놓은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조국을 찬성하고 문재인 반대하는 교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걸 쫙쫙 찢으면서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교회를 나갔다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은 사회가. 저한테도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전화해서 우리 교회 좀 갖다 놓고 그러자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 거를 해야 되냐고, 왜 교회도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넷으로 나눠져야 되냐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랬더니 막 투들투들 걷더라고. 지금 이것을 보고도 목사님은 그런 행동도 나서지도 않고 막.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관심을 쓰고 우리가 가장 이익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도하고 그분들은 정치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한편은 행사할 수 있지만 나의 가장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이름 가지고 있는 것,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이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는 그 이름을 전해주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마시는 거죠. 정말로 내가 남은지 보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외우기도 어려운 이름 아닙니다. 지금 길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안 그러고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붙들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붙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한번 빌어 주십시오. 한번 붙들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름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이제껏 그냥 줬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줘 보십시오. 심령이 바뀝니다. 가던 길들을 돌이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요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빨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요? 말씀이.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창세 이전에, 이 태초는 창세 이전이에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어느 역사,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까지 감사하고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1장 14절 우리 외우지만요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저는 이런 번역 아주 제가 설교할 때 번역을 시비를 많이 걸죠. 여기 붙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근데 영어는 보면 잘 번역했어요. 왜 영어는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이게 우리 선배들의 그리고 성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He was without sin.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길,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뭐 한 것도 믿습니까?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의 사도, 이 산헤드림과 정치하는 사람은 뭐를 막습니까? 그 이름으로는 말아라. 이 사람들이 막은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구제하는 거 막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 로마에서 해방하자 이런 거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내버려 뒀지만 뭐를 막았습니까?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자들을 확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손에 그런 모습으로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맥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들어 쓰려고 그래도요, 예수 이름 붙드는, 예수는 아는데 예수 이름 붙들고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힘이 든 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젊은이가 스포츠카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시골길을 왕 먼지를 내면서 가는데 저 뒤에 보니까 뭐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보다 빨리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 옆으로 휙 지나가는데 닭 한 마리가 자기 스포츠카보다 휙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리고 자기가 빵 레이브업 해가지고 자기가 더 막 달려갔더니 또 휙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따라가도 안 돼. 저 수평선인 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열심히 따라갔더니 어느 농장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를 가지고 들어가서 농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농장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닭 파시오. 제가 500불을 줄 테니까, 500불이면 얼마나 닭 한 마리 사는데 비싸요. 500불 줄 테니까 팔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 1000불 드릴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안 된대. 2000불 줄 테니까 저 닭을 팔아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이 스포츠카하고 2000불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젊은 애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이 스포츠카하고 2000불을 주는데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주인이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혀야 팔지. 다 아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우리가 잡혀야 쓰임 받습니다. 잡히지 않고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잡힙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 생활에 그분이 하신 것과 성경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심령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하는 글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겠냐고. 참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드는 자를 보겠냐고. 성도님들,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라는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호메트교? 거기는 뭐 알라라는 겁니다. 불교? 너희는 그 부처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있지만 가는 길은 다 다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야, 어떤 종교는 이렇게 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길과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된다 그러죠. 그럼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 그럽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꼴통이라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는 배타적이라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도 많이 벌립니다. 그러나 뭐에 관해서만은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 외에는 날 구원해주고 죽을 때 부를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요,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 이름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이 이름 전하시다가, 이 이름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하늘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부터 우리 모두 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서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